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뭐 징조 분별이나 무슨 추리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정통 종말론의 멘토, 그리고 소제목은 게시탐정의 4대 금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존경하고 또 어딜 가나 이제 본 게시탐정의 스승이라고 그리고 멘토라고 소개해드리는 네 분의 정통 세대주의 종말론의 거두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흔히 이제 뭐 유명하거나 뛰어나거나 혹은 이름이 알려진 어떤 사람들이 동시대에 딱 존재를 할 때 이제 그분들을 엮어서 그룹핑을 할 때가 있어요. 통상 그런 식으로 엮을 때는 4인 1조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에서는 4인 1조로, 서양에서는 3인 1조로 들어가는데 우선 가장 유명한 그룹으로는 과거 중공에서 마오쩌둥을 등에 업고 문화대혁명을 주도해서 어마어마한 폐악질을 일삼았던 자들, 마오쩌둥의 셋째 부인 장친과 그 신복들인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원리안을 합쳐서 일컫는 4인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4인방 그럴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방자가 그 청방, 홍방 등 중국 깡패 조직을 칭하는 표기입니다. 한마디로 4인방이라 그러면 4명의 깡패라는 뜻이에요. 이 4인방에서 유래가 돼서 뭐 3인방, 5인방, 7인방 하는 식으로 함께 뭉쳐다니는 패거리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의 서양 버전이 프랑스 소설 삼총사에서 유래된 그 앞에 있는 숫자고 뒤에는 총사라고 표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4인조로는 홍콩의 대스타 영화 배우들인 유덕화, 곽부성, 여명, 장하구를 일컫는 홍콩 4대 천왕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죠. 네, 특히 우리나라 그 추석 때, 설날 때 특선 영화에 꼭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 호칭은 불교의 사천왕에서 따온 표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통상 4인조로 묶어서 그룹으로 만드는 것은 지구상의 방위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유래한 듯 싶습니다만 보기에도 넷이서 함께 있는 게 꽤 안정감 있어 보이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본 게시탐정에게도 이런 네 분의 중요한 동반자들이 있는데 이름하여 게시탐정의 4대 금강입니다. 마치 불교 용어처럼 들리지만 그건 전혀 아니고 금강이라 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강건하고 튼튼한 그 마라나타 종말론의 정통 정설의 견해를 본 게시탐정에게 가르치신 네 분의 멘토를 높이 일컫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 네 분의 멘토, 본 게시탐정의 4대 금강께서는 자신들이 저를 가르치셨는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네 분이 전부 외국분들, 특히 미국 목회자들이세요. 본 게시탐정은 그분들이 남긴 저서들을 탐독하며 독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늘에 이르렀을 때 이 마라나타 업계에서 본 게시탐정이 그 네 분의 견해와 정론을 가장 제대로 계승하여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본 게시탐정은 당당하게 그분들을 멘토이자 스승으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마라나타 종말론 해석에 흔들림 없는 정말 금강석과 같은 부동의 근원을 제공하여 주신 네 분의 멘토는 바로 헬린지 목사님과 존 해기 목사님, 살렘 키르반 박사님과 피터 러크만 박사님이십니다. 사실 피터 러크만 박사님은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가르치시고 성경 침례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하지만 그분의 학술적 업적과 가르침을 높이 받아들여 그분을 박사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 키르반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두 분의 박사님 두 분으로 각을 맞추는 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흔히 이제 할 린드세이라고 불리고 홀린세이라고도 표기되는 헬린지 목사님은 말이 필요 없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거두입니다. 우리나라 마라나타 성도들이 통상 감을 잡고 있는 환란전 휴거와 7년 대환란 후 지상 재림이라는 그 계시록 해석의 기초를 잡아주신 대학자이세요. 1976년에 나온 조영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국내 목회자의 계시록 강해 중에서는 원탑으로 꼽히는 훌륭한 강해인데 그 강해의 원천이 바로 헬린지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라고 하면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짜잔! 본 게시탐정이 소장하고 있는 1976년판 조영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이 강해를 읽는다면 헬린지 목사님의 강해를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와우, 여기는 헬린드세이라고. 이 헬린지 목사님은 표기마다 성함이 다 달라요. 이게 책마다. 대유성 지구의 종말. 1971년에 나온 헬린지 목사님의 대유성 지구의 종말은
세대주의 마라나타 종말론의 설명서 설정집이라 불릴 만큼의 명저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 진짜. 그리고 헬린지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배경. 이 책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작은 책자예요. 근데 이제 1990년에 국내에 출간됐습니다. 당연히 나온 거는 한 20년 더 전이죠. 70년대 나왔죠. 이러한 저서들을 토대로 본 게시탐정은 헬린지 목사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의 해석과 그 근본 교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자, 4대 금강의 거두 헬린지 목사님의 초상화입니다. 사진인가? 아주 포스 있게 생기셨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4대 금강의 둘째 존 해기 목사님입니다. 본 게시탐정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시각과 더불어 일곱 절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비롯하여 예루살렘을 둘러싼 시대의 징조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존 해기 목사님의 역작이자 일반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탓에 오랫동안 본 게시탐정의 뇌리에 박혀있던 대체 신학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올바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신 명저 예루살렘 최후의 새벽입니다. 예루살렘은 온 우주의 중심이며 미래와 과거의 초점이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그리스도의 음모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대환란의 시나리오를 짚어주신 명저 종말의 시작은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영훈 목사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훌륭해요. 자, 참고로 지금 딱 소개해드린 책들은 전부 본 게시탐정의 컬렉션들입니다. 계속해서 탐독하면서 이제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미국 마라나타 성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섬기시는 존 해기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박사라는 호칭을 되게 이제 애용하나 봐요. 여기는 존 해기 박사라고 해놓으셨네. 목사님이신데 사람 좋게 생기셨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4대 금강의 셋째 피터 러크만 박사님입니다. 외계인과 네피림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 동서양의 신화와 전설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분별해서 그 속에 숨겨진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석력을 가르치셨어요. 그림자 정부 같은 이런 류의 반간기나 찌라시가 아니라 참 크리스천으로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음모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을 본 게시탐정에게 제시하신 분입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을 개신교의 친척 정도로 생각하던 본 게시탐정에게 그 생각을 모조리 깨부셔주시고 바빌론 음녀의 정체를 제대로 주지시켜 주시며 본 게시탐정이 통밥을 굴리고 굴려 추리해내었던 가룟 유다가 출임했던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미 수십 년도 더 전에 밝혀내 주셨던 시대 징조 분별의 달인이십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저서들은 그림자 정부, 마지막 신호 이런 류의 음모론 서적과 비교할 수 없는 명저들입니다. 시대의 징조 분별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이분이 진짜 글도 진짜 잘 써. 딱 제 스타일입니다. 중간중간에 막 개그도 칠 줄 아시고 그리면 글, 그림이면 그림, 시서 양면의 두루 능통함을 제대로 보여주신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보면 피터 러크만 박사님이 사도 요한이 이제 타자기를 두드리는 모습으로 묘사해 놓으셨어. 그리고 이게 원래 제목은 검은 것은 아름답다인데 우리나라 국내에 번역될 때는 UFO를 둘러싼 음모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책들은 말씀 보존학회에서 이제 출간했어요. 피터 러크만 박사님 책들은 거의 다 이제 말씀 보존학회에서 출간합니다. 이 책이 이 책이 이제 되게 무거워요. 책이 글씨도 작고 엄청 내용이 빡빡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신세계 질서의 전반적인 음모와 UFO 외계인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시각, 덧붙여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일루미나티의 음모들에 대해 총정리를 할 수 있는 명저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총정리가 돼요. 진짜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그림자 정부 같은 책 정말 한 10권 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 책 한 권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다 들어옵니다. 한 권으로. 이것도 역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제 피터 러크만 박사님이 추석을 단 요한계시록, 그리고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들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읽는 이북이어서 제가 사진을 못 실었어요. 요새는 그 모바일 북이 그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렇게 다 캡처가 되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자, 이분입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 본 게시탐정에게 시대 징조 분별의 수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존경스러운 박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4대 금강의 이제 마지막 살렘 키르반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국내에는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헬린지 목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거두입니다. 종말론의 분석과 계시록의 해석과 더불어서 7년 대환란의 시나리오를 손에 잡힐 듯이 그려내셨는데, 이거는 이분의 정말 대환란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니라 거의 예언에 가깝습니다. 탁월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가르침이에요. 네. 이분의 책들이 현재 이제 국내에서 거의 절판된 게 정말 아쉬울 따름이죠. 1966년에 집필하신 계시록 소설 666은 7년 대환란 시나리오를 한눈에 그려낸 명제입니다. 소설책이에요, 이게. 하지만 강해를 소설로 쓸 정도면 그건 통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72년에 나온 인류의 종말, 이 책은 깨어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대작입니다. 권명달 박사님이란 분이 살렘 키르반 박사님 책을 거의 다 이제 번역을 했어요. 보면 집필 연도들이 다 후덜덜하죠. 반세기 전에 다 나온 책들입니다, 이게. 이 책은 이제 7년 대환란의 시나리오를 그려낸 또 하나의 작품이 그 휴거 그 이후의 생존이라는 소설 겸 분석서인데, 이 책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살렘 키르반 박사님이 쓰신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쓰신 분이 살렘 키르반 박사님의 주석 성경을 공동 집필한 동역자분이세요. 사실상 살렘 키르반 박사님의 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본 게시탐정은 2016년 어간의 휴거 이후의 세계 정세를 연구했어요. 제가 이제 썼던 그때 휴거 이후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신세계 질서의 세계 정부에 복속되는가에 대해 극도의 고민과 고뇌에 잠겼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신세계 질서에 먹히면은 짐승의 표를 강요당할 것이고, 내 친척, 내 일가 친척들, 정말 가족들, 친구들,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과 아끼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물며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던 부자도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증거하게 해가지고 저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었는데, 저라고 어디 그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1년이 넘는 기간을 정말 우리나라가 신세계 질서에 복속되는가 아닌가 거기에만 집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마라나타 사역자들은 거의 100%예요. 거의 100%가 대환란계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전 세계를 모조리 집어삼켜 압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할 자료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신세계 질서에 복속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신세계 질서에 먹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참고할 자료가 없단 말이죠. 왜? 다른 사역자들은 거의 100%가 대환란계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 본 게시탐정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연구와 분석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을 위시한 극동아시아는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치하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의 적수로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마라나타 업계에서 우리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지 않고 짐승의 표에 압제도 당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사역자는 본 게시탐정 하나뿐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성경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열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개역 성경을 읽지 않고 이제 20살 때부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존학회에서 번역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은 정말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알 수 없는 것들 정말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 본문만 읽어봐도 뭐 의미가 쏙쏙 들어온다니까. 심지어 곡과 마곡 전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에서 그 마곡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도 개혁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개혁 성경만 보면 그걸 몰라요. 예. 너의 여섯째 부분만 남기고 라는 에스겔 39장 2절 말씀이 개혁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개혁 성경에는 그냥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라는 그 대목도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동쪽과 북쪽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하게 하므로, 동쪽과 북쪽이 동방의 왕들과 그 곡과 마곡의 패잔병들, 단존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연구도 연구지만은 제대로 된 역본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성경 챔내교회 말씀드린 그쪽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본 게시탐정의 연구에 엄청나게 기여를 해준 거는 맞습니다. 뭐 이건 뭐 지역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제가 정말 신박하게 외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지 않고 짐승의 표에 압제도 당하지 않는데, 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데 짐승의 표를 왜 받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역자, 제가 알기로 본 게시탐정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쪽 업계에서는 본 게시탐정만이 홀로 외치고 있었던 곡과 마곡 전쟁과 맞물려 일어날 미중 극동 대전쟁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마라나타 사역자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곡과 마곡 전쟁 때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장 정설이 뭐였냐? 소련의 기습적인 핵 공격으로 타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못 돌아간다. 이게 거의 정설이었죠. 그리고 아가페 목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성경 예언을 이루려고 일부러 미군을 철수시켜버리고 손을 안 댄다는 이런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도 뭐 그렇다 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미국은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 숫제 세계 정부의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까지 단언하고 있죠. 옛날에 피마 수용소 음모론 나오면서부터 거의 그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 미중 극동 대전쟁에 대해서도 본 게시탐정이 수년간에 걸친 연구와 분석, 성경 묵상 끝에 도출한 결의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피마 체제로 인해서 미국이 뉴월드화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조하지도 않았어요. 비록 오바마 때 굉장히 위태위태했지만 그래도 아닌데 설마 그래도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 와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십니까? 정하신 결말을 그렇게 안 바꾸신다니까? 국내 마라나타 업계에서 본 게시탐정만이 거의 유일하게 외치고 있는 미중 극동대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지 않는 아시아연합에 대해 50년 전에 이미 분석하여 결론을 내려두고 계셨던 분이 바로 살렘 키르반 박사님이에요. 미쳐버리죠. 뭐 빠지게 연구해가지고 분석해놨는데 50년 전에 벌써 나와있던 거야. 하하, 환장하면 진짜 해안에 쎄가 없어요. 자, 인류의 종말, 이 책이 48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출간된 게 72년, 48년 전이니까 미국에서 출판된 거는 더 전이겠죠? 네? 본 게시탐정이 태어나기 14년 전에 출간된 거예요, 이 책이. 열 뿔은 그 모든 권한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줄 유럽 연방체의 열 나라를 가리킵니다. 열 뿔 열왕은 유럽 합중국 10개국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명확해. 여기서 우리는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세계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진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2억의 군대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동방의 군대는 유럽 연방체와 대적하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2억 명의 아시아 군대와 적으로서 대치하게 된다는 확고한 분석이 나오죠. 게다가 그 동양연합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그러니까 패권 다툼인 거예요. 정의와 비정의의 대결이 아니라. 본 게시탐정이 지난 동양연합 시리즈에서 동양연합을 또 하나의 뉴월드라고 결론 지은 것과 같은 분석을 이미 50년 전에 이 살렘 키르반 박사는 하고 계셨습니다. 미중 극동대전쟁은 살렘 키르반 박사님의 소설책 666 아까 보여드렸죠? 거기 명시되어 있고
미군 사망자 25만 명, 중공군 사망자 200만 명이라는 피해 규모까지 예측을 해놓으셨더라고.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박사님 책만 읽었어도 그 개고생할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그 미중 극동대전쟁과 동양연합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서 제가 이 책들을 읽었거든요. 허탈했습니다, 진짜. 게다가 정말 보기 드문, 이제 얼굴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유대인이세요. 이분이 유대인 마라나타 살자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현 마라나타 업계에서 정말 돋보이게 해주신 동문 무공들을 전수하여 주신 존경스러운 멘토 살렘 키르반 박사님이십니다. 물론 이 네 분의 분석과 해석은 4, 50년 전이라는 시대상의 한계로 인해 지금처럼 정부와 지식이 크게 발달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면에서는 보완할 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분석과 해석은 큰 틀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사실상 이 네 분의 해석과 분석만 졸졸졸 따라가기만, 그냥 컨트롤 CV만 해도 결코 다른 길로 빠지거나 에러를 내지 않는, 삐꾸를 안 내는 마라나타 종말론의 정설이자 정론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모든 강해와 분석은 이분들 4대 금강의 해석과 분석을 근본에 깔고 전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조주의적으로 모방하거나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바탕 위에서 본 게시탐정만의 해석과 의견을 또 발전시키면서 왜곡이 아니라 보충과 보완으로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다 돼가는 그 스승들의 학문적 업적과 성과를 하나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고스란히 써먹기만 하는 거예요. 예? 후학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예? 본 게시탐정의 해석과 분석들을 향해 신박하다, 처음 들어본다 하는 의견들 정말 많으신 줄 압니다만은 분명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게시탐정의 견해들은 결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헬린지 목사님과 존 해기 목사님, 피터 러크만 박사님과 살렘 키르만 박사님, 이 네 분의 멘토, 본 게시탐정의 4대 금강은 이미 우리 세대주의 마라나타 종말론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신 원로들이세요. 이분들의 분석과 해석이야말로 세대주의 종말론에 입각한 계시록 강해와 종말론 해설의 정통 정설이며 정론인 것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원래의 근본 지식과 정론을 다시 발굴하여 제시해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결코 없는 걸 지어내거나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후학으로서 약간의 보충과 보완을 하여 리모델링을 한 정도지 뼈대와 내용은 결국 그분들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현 마라나타 계열에서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정통 정설은 자취를 감추고 왜곡된 해석들이 난무하는지 모를 일이에요. 시대가 갈수록 뭔가 더 발전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하고 쌍팔년도 이전보다 더 혼미한 실정이라고요. 지금 뭐 마라나타 사역을 한다, 세대주의 뭐 종말론을 외친다 하시는 분들 해서 반세기 전에 헬린지 목사님보다 더 못해요. 더 혼미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나친 자랑이나 하셔도 질타하셔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마라나타 업계에서 헬린지, 존 해기, 피터 러크만, 살렘 키르반 이 네 분 세대주의 종말론 거목들의 유지를 정말 제대로 계승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의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여 드리는 몇 안 되는 사역자 중 하나가 본 게시탐정이라 자부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행운의 박수를 보내며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제대로 된 명품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여 드릴 것을 여러분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약조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 앞만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앞에서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싶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